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상식으로 아니면 관행으로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통념이 때로는 잔인합니다. 때로는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도 모르게 또 그 속에 지나가지만 때로는 참 무서울 때가 많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장애에 대한 생각입니다. 장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요즘에서는 많이 생각들이 바뀌었죠. 장애에 대해서 무슨 저주받았다, 아니면 장애에 대해서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후천적인 장애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장애 아이가 태어나는 것, 여전히 그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통념들, 생각들, 뭔가 부족해서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장애아가 태어난 거다. 말은 입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방송되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바로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산모가 조산을 하는데 그 조산하는 산모의 그 아이가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식도 폐쇄증입니다. 아이를 조산을 하는 상황에서 출산을 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양가 어머니들이 오셔서 걱정 반 그리고 또 염려 반 이야기를 하시는데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반응이 다릅니다. 친정엄마는 출산하는 딸이 걱정이 되고 손주가 걱정이 되어서 연신 의사에게 수술 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첫 손주예요. 저희 딸이 자기 때문에 아이가 아픈 거라고 며칠을 울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 저희 딸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우리 손주 꼭 살려주세요. 의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다릅니다. 아들하고 며느리 그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안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기에 결혼 전에 이것저것 검사 다 해봐야 한다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며느리 탓을 하는 것이죠. 의사가요 그 상황들 알면서 누가 시어머니인지 누가 친정어머니인지 알면서 굳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정어머니시죠? 따님 잘못 아닙니다. 누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냥 벌어진 일입니다. 굳이 유전적 이유를 따지면 아빠 반, 엄마 반일 텐데 그것도 알 수 없고요. 원래 태어난 아이의
2%에서 3%는 구조적인 이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님 정도 되니 아기 뱃속에서 며칠만이라도 더 자라라고 버텨준 것이에요. 따님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몸관리 잘하게 도와주세요. 부드럽게 친정어머니인 척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의료, 과학,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엄격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아이가 아픈 거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집안에 없던 우환이 생긴 거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는 어땠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안에 이미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미 읽을 수 있죠. 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인가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장애로 태어난 거, 이거는 죄 문제 아닙니까? 질병이 있는 거, 병이 아픈 거, 이건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누구 때문 아닙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겁니까?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가 출산하는 건 아니죠. 엄마가 출산을 하죠. 엄마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기쁘기 전에, 기쁨을 발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있죠. 뭐부터 하죠? 손가락, 발가락 10개인지 다, 어떤 분은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만 하시는데, 손가락 10개죠. 발가락 10개. 기쁘죠. 애가 울면서 기뻐합니다. 너무 좋죠. 아이가 크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좋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인 후에 아이가 무럭무럭 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 행동이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병원에 가서 듣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기대하지, 한번 정말 1%의 의심도 없던 일이 생기면서 그 아이가 이상하답니다. 그때부터 그 집안에 밝은 햇볕은 사라지고 먹구름이 끼기 시작을 하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냉랭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시어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특히 여자분들 고통이 심해지죠. 죄인 모드로 변하죠. 의사가 얘기했는 것처럼 선천적 장애인 경우에 유전적 원인도 있지만 그것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구조적인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건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니면 이건 누군가가 잘못해서 라고 하는 그 도시간에 우리 또한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까? 미국의 애틀랜타 제1장로교회 천경태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습니다. 4대 독자입니다. 첫 아이가 다운 증후군과 지적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장애 아동을 낳게 됐는지 괴로웠고요. 당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앙에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습니다. 4대 독자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진단을 받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아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면 다른 누가 죄를 지어서 스스로 굴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가장 힘든 시간인데 함께 그 어려움들을 같이 넘어가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함께 품어주기보다는 누구 탓으로 돌리며 혼자가 되는 거죠. 신앙인은요, 또 다른 하나의 더 반응을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 탓이야로 끝나지만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주님 위하여서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속에서 신앙의 회의감까지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특정한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의 출산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들, 내 자식들은 이제 다 성장했으니까 나한테는 괜찮아. 아니죠. 나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젊을 때에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약해지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나의 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암 환자들이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에 5가지 심리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5가지 상태 격들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5단계라고 이미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 암이라고 진단받을 때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부정입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쉽게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안 되죠. 아니야, 잘못됐을 거야, 오진일 거야. 그리고는 다른 병원 또 찾아가서 확인합니다. 거부하죠. 그 다음은요, 분노입니다. 분노.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한탄하고 분노하고 자책합니다. 내가 미리 검사를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내가 예방을 못해서 그래. 아니면 내 생활이 너무 바빠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전가시킵니다. 왜요? 너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야 되죠. 그 과정 지나고,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과 나와 그 내 마음과 타협도 하고, 때로는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제서야 이제 치료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왜 부정하고 왜 분노하죠? 왜 다른 사람 탓하죠? 왜 원인과 결과를 찾습니까?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며느리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라도 책임을 떠넘기고라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찾습니다. 인과관계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물었죠.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건 누가 잘못해서, 이건 누구 탓이고 라고 보지를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뒤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 뒤에, 그 고난이 왜 이 사람에게 고난이 주어졌는지, 그 고난의 목적을, 고난의 누구 때문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이 바라보셨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점은요, 죄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가 장애로 태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 거 죄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내가 뇌졸중으로 앓는 거 죄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너무 힘들고 빡빡하고 괴로운 거, 그거 죄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오늘 3절 뒷부분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방금 읽으셨지만 이 말이요,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참 잔인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기쁜 말인가요? 아니죠. 그 고통을 그러면 아예 안 주셨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고통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다.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려고?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다른 의미죠.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다르게 바꿔보면요, 우리의 장애,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내가 많은 죄를 지어서, 내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장의 고통의 시간에 나의 혼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나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만나는 시간이다.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찾아가는 시간이다. 이전에는 내가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 광안리에, 해운대에 구조대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언제 구조대가 있는 것을 알죠? 본인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어ப்பு 하면서 빠져갈 때에, 그때서야 구조대가 옆에 있었구나. 구조대가 나를 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내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을 내가 수용하고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그분의 하시는 사역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보시겠어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를 못하지요.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하죠. 못 걷는 사람입니다. 지금 의료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지는 못하죠.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병, 심각한 질환이죠. 치료가 불가능했던 거. 못 듣는 사람, 완벽한 난청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희망과 모든 소망 포기했습니다. 가난하다, 쉬운 얘기인가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 이 굴레 벗어나기가 힘들죠. 공통점이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내 힘으로 앞을 보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이 피부병, 이 괴로움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듣지를 못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 가난의 굴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구렁텅이, 그 굴레 가운데 있는 것을 건져주시려고, 바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나에게 닥친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들, 그것을 경험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새로운 희망을 보라고, 새로운 소망을 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논쟁할 때에 예수님은 그 논쟁을 하시지 아니하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실로암에 가서 그의 눈을 씻을 때에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그 사람 앞을 보지 못한 것을 알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네가 눈이 떠졌느냐?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분이, 그 예수라 하는 분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송명희 씨의 나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아십니까?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찬양의 가사가 참 좋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시죠? 지체장애인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분은요 재물도 없습니다. 이분은요 지식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예쁜 미모도 없고요. 일반인처럼 말도 잘 못합니다. 여행, 꽃놀이, 해외여행, 단풍여행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공평합니까?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 하나,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르게 작사했는 찬송이 있죠. 바로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공평하신 하나님이 송명희 씨에게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 왜 나는 이 모습이어야 될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간다. 그리고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뿐만이 아니고 이 땅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 풍성함에 눈을 띄워주셨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체장애인입니다. 불쌍합니다. 예쁘지도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송명희 씨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고.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죠?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공고할 때에, 내가 바닥에 처했을 때에, 내 몸이 아프고 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조대가 항상 옆에 있지만 가장 긴급한 순간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통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여전히 있다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시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막힙니다.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만나지도 않고, 좋은 경치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도 이거 별로 의미 없구나, 닫힙니다. 삶의 낙이 사라집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희망이 있나? 절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새로운 소망으로 눈을 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것, 송명희 씨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 하나 더 있습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날, 그날이 언제지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더 이상 수고하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고 맞아주시는 날, 바로 오늘과 같은 안식의 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죠. 안식일은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안식일 날 어떻게 사람을 치료를 하느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으로서 난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킬 건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여전히 껍데기에만 붙들려 있습니다. 여전히 껍데기, 그 겉모습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아무 말 못해요. 자신의 부모도 말을 못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지만 이 사람,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했던 하나님,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입을 벌려서,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 고백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의 문제, 질병, 사건, 사고, 고통의 시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있고, 지금은 나는 평안하지만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의 시간이, 그 고독의 시간이, 그 괴로움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시간이고,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 못해도 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마음껏 노래하고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